một ly cam vắt thôi. 감바, 감바 이렇게 이 과일을 좀 이렇게 갈아서 하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위생은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먹을 만한가 모르겠어요. 네. 위생은 조금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헤이 이거 좀 씻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와 씻어가지고 해주는 거 봐 이게 한국말은 다 통하는 거야 전 세계 어딜 가도 스몰 조금만 집어넣어 조금만 설탕 선생님 그냥 해주시는데 드시지. 아니 헤이 요거 하나만 더 해줘 하나 더 요거 투 Thêm hai. 오케이 두 개 넣어주라고 두 개 더 넣어주라고 네. 고생 말이 잘 통합니다 진짜. 아 이게 이 친구가 잘 알아듣는데 그래도 뭐 음료수도 막 담아놓고 뭐 그런 그 통인데 얼음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얼마요? 자 그럼 돈이 가만히 있어보자 아이고 돈이 없네 박PD 돈 좀 빌려줘 그래도 돈안 들고 왔는데. 혹시 카드도 돼 카드? 비자 카드인데 안 돼? 카드는 안 돼? 큰일 났네 이거 오렌지를 만들어 놓고 아 선교사님 저쪽 가 선교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얼마요 얼마? 아니 목사님 돈도 확인 안 하시고.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카드밖에 없어서 한국 돈은 있는데 한국 돈도 받아? 안 받아? 땡큐 잘 먹을게 예. 맛은 시원하기도 하고 시큼하고 아주 굉장히 맛있어 자 이거 한 잔 마시고 또 다음 분 시원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굉장히 시원하네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유병룡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부미흥이라고 하는 작은 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꽃과 식물과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참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연상케 되어지는데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길에는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잘 닦아놓은 길과 하나는 내가 닦으면서 가야 할 길입니다. 닦아놓은 길은 쉽지만 닦으면서 가야 할 길은 너무나 힘들어서 많은 사람이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일찍이 많은 한인들에게 신앙과 삶의 아름다운 길을 닦아놓은 분이 계시다 그러길래 그 감동적인 분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오시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였습니까? 1998년 네네. 호치민에 그 유일하게 있던 한인교회 사이공 한인학교회인데 네.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오게 네네. 됐습니다. 네. 그때 들어오실 때 한인들은 얼마나 계셨댔어요? 98년도에? 한 3,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3,000명 정도. 예. 3,000명 정도면 굉장히 뭐 작은 숫자였네요. 예.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네네. 그 낯익은 얼굴들이 많은 이제 그런 정도 서로 네. 다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한 18년 정도 지나셨는데, 그때부터 한인 목회를 하게 계셨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한인교회의 목회와 또 한국에서의 목회와 좀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네네. 뭐 한국에서 목회 생활이나 여기나 네.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네. 뭐 신방하거나 네. 또
또 예배 인도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것은 똑같은데 네네. 여기 특성상 이 베트남이 이민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성도들의 삶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네네.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나 네. 또 이런 것들이 좀 한국하고는 좀 약한 네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교회에 대한 애착에 관한 거? 예, 예. 아, 그러니까 자기 그 교회 의식이 좀 의식이 없다. 아마 그 역사성도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겠네요. 네.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뭐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사역하실 때 힘드신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쉬운 점이 많죠. 네. 교회 섬기다가 또 정들만 하면 네네. 또 한국으로 다시 네. 귀임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처음에는 좀 그런 분들이 가시는 데서 참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울기도 하고 네. 또 배우기도 하고 근데 조금 이제 교민사회가 커지고 네. 또 오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제 그런 면들은 좀 이제 사라졌고요. 네.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잘 보내드리고 또. 새로 오시는 분은 또 잘 그렇군요. 맞이하는 이런 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죠. 아, 좋습니다. 되게 이제 그 외국의 교인들을 떠날 때, 그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이 염려스럽거든요. 정말로 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런데 이런 이민자 교회에서 목사님처럼 잘 케어해주고 양육해주니까 아주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또 그런 아주 좋은 교인이 된다는 확신도 쓰게 되어집니다. 자, 목사님 뵈시니까 그런 이제 목회의 이제 가장 성숙, 이제 큰 아름다운 목회를 하실 만한 연배가 되신 것 같은데 목사님 지나본 여정을 한번 좀 목회 여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서희공 한인연합교회에서 네네.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한 11년 정도 네네. 목회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고 네. 또 사임하면서 이제 미국의 플루신학교에 네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됐고 네네. 그 후에 다시 또 이곳으로 오게 네. 됐죠. 아, 그러셨구나. 여기서 이제 새롭게 어떤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와 더불어 예. 이제 하늘꿈 교회 예. 아주 꿈을 가지고 예. 출발하시게 됐습니다. 자, 목사님 목회하시는 하늘꿈 교회 어떤 교회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저희 교회는 개최한 지 한 5주년 좀 지났고요. 네네. 우리 한인 교회로서 이렇게 이제 후발 주자에 속한 교회인데, 네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좀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고 네네. 또 불화와 다툼이 있고 네. 또 그런 데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분들이 네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한번 세워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네네. 몇몇 분들의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로 네네.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시작을 했고 네네. 그분들의 또 초빙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오게. 목사님 여기 예배당이네요. 아주 예배당 굉장히 아주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예. 자, 지금 좌석이 많이 있는데 이건 한 그 예배 좌석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0좌석 정도 됩니다. 100좌석 정도. 그럼 주일날 몇 번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 100여 명. 100여 명 예배를 드십니까? 그럼 목사님 여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데 예. 이게 정식적으로 교회에서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가 아직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는요? 예,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 베트남 교회에서 일단 허가를 받고 네네. 여기는 현지인 교회에서? 예, 네. 예. 그리고 여기는 교육관식으로 네. 정부의 무기나에서 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부에서 여긴 정식 교회가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나요? 예, 예. 그럼 그런 관계를 어떤 정부와 잘 이게 네트워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정부 정책이 많이 변화가 있으면 네네.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죠. 네. 지금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예. 네.
교회가 참 아름답게 아주 잘 꾸며졌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건물이 작은데 이렇게 터서 넓은 공간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저기 참 다 있는데요. 보니까 섬김, 비움, 또 체험, 신앙 공동체라는 건데, 자, 한번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먼저 비움은 네.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비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채움은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네네. 우리가 섬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모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것처럼 네. 이 세상과 사회와 또 교회를 섬기는 네.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는 그런 목표로 세운. 그래서 아주 이름이 하늘 꿈을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 예. 아, 그렇군요. 또 이쪽을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주 그 문구 자체도 목사님 목회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축복을 나누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성들이 나눠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진 것 같습니다. 예. 몇 층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네, 3층 건물입니다. 아, 그러면 1층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1층은 우리 교제 장소로 쓰고, 네. 2층은 예배당이고요. 네. 3층은 소그룹 아, 소그룹 모임으로 사용하였군요. 네. 아, 여기는 목사님이 집무하시는 아주 목양실인데요.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또 아주 굉장히 책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특색이 있어요. 책에다가 이렇게 넘버를 하나씩 다 붙여놨는데 어떤 이유세죠? 예, 교인들과 함께 같이 네네. 나누어 볼 수 있도록 네네. 넘버를 이렇게 먹였습니다. 아, 교인들이 목사님 책을 함께 공유하며 보실 수 있도록. 예. 아, 그렇구만요. 아, 목사님 보니까 아주 책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넘버를 써서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어떤 특징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 목사님 어떤 책에 또 많이 관심 가지세요? 근래 읽은 책은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를 하나 읽었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게?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네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좀 놀라움을 가지고 네네.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네. 거기에 세상을 축복하기, 뭐 음식 같이 나누기, 네. 또 성령의 음성을 듣기, 네네. 또 예수님 배우기, 네. 또 영적 일기 쓰기 네. 그런 어떤 실천 사항들이 있었는데 네. 많은 감명 받았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충격적인 어떤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목사님 정말 내가 목사가 되게 되겠다. 어떤 그런 결정적으로 목사님 감동에 되어졌던 이야기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자랐고 네. 또 저희 교회가 네. 아주 교회와 저희 가정이 완전 집이 시골 집이 교회와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 이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교회 마당이 내 집 마당이네. 예, 예. 아, 네.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가깝게 이제 네. 뵈면서 자랐고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되는 게 네. 상당히 이제 좀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다라는 네. 것을 어릴 때부터 네. 좀 봐왔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목회자 되는 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네. 목회자 되면 좋겠다. 네. 또 저희 고모나 네. 또 많은 또 교회 선배님들이 네, 네.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목회자가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제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진로를 이제 결정하면서 네. 이제 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또 그런 어떤 기도 가운데 네. 소원을 주셔서 네. 이제 신학의 길로 오게 됐고요. 네네. 그때 아버지도 이제 뭐 반대 안 하셔서 네. 또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고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으로서 계셨지만 네. 그 당시에 이 고등 성경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목회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네. 제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목회를 안 하신 걸 상당히 후회를 하셨다.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다 그럴 때 네. 뭐 그렇게 반대는 안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 사역과 또 학생들 사역을 했었는데 네.
자그마한 교회라서 크게 뭐 기억에 남는 뭐 감동적인 사건 기억이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제 베트남으로 오게 되었을 때 네. 거창에서 이곳에 이제 청빙 이제 첫 선을 보러 왔었어요. 네. 아마 여기에 교회도 문제가 좀 있었고 교회가 자리가 비어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과 또 고신대 총장님 이렇게 연계를 받아서 네. 이곳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 신학교 졸업하고 막 다른 분들은 또 선교의 꿈도 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아직 선교제에 대한 뭐 전혀 준비도 없이 네. 있었는데 베트남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가 몇 년도 정도 됩니까? 97년 이제 말이었습니다. 7년. 네. 그때가 목사님 연배가 어떻게 되시나요? 35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젊으셨을 텐데. 네, 아직 뭐 단독 목회 경험도 없고. 네네. 저는 이제 부목사 한 2년 정도 하면 네. 이제 앞으로 단독의 이제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 시골 교회 담임 정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베트남으로 이제 소개를 받게 됐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으로 와서 이제 선을 보러 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첫 예배 선을 보는 이제 그 시간에 네.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날 기도하던 장로님께서 네. 기도를 다 마치시고 네. 갑자기 소리가 조용해지면서 앞에 쓰러지신 거예요. 네. 예배 중에. 예. 네. 그래서 쓰러져서 제가 일어나서 그 장로님을 안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니까 싸늘해지면서 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네. 심장마비로 네.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뭐 바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예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네. 네. 첫 이제 설교의 자리인데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분의 장례를 부임도 하시기 전에. 예. 장로님의 장례식을 먼저 하셨나요? 예.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오시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했지만 네네. 저는 장례식하고 네. 그냥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장례식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까요? 네. 교회 안에 그런 이 분위기가 네. 있었고 그리고 뭐 당시 교민 사회는 좁았기 때문에 네. 그 장례식에 많은 한국 영사관 직원들도 나오고 네. 이 주변 기관 단체장들도 오고 자연스럽게 제가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인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네. 또 제가 이곳에 오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뵈니까요. 사람들은 평가하려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은 목사님이 가장 적합하셔서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임시키셨네요. 예, 그렇신 네, 벌써 공식적인 교민사회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위치에 이건 뭐 장례식장에 자동적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걸 봐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 목사님 필요하셔서 꼭 보내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목회자이면서 느낀 중 하나가 우리가 신앙을 지도하면서 고민 중 하나가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삶의 실천에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목사님 목회 여정 속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당연히 생활 중에서 말씀과 네. 실천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네. 제 자신을 볼 때 제 네. 자신도 사실 좀 온전히 실천을 못하는 네네. 좀 이중적인 모습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네. 목회자로서 참 성도들을 가르치기 전에 네. 자신이 바로 실천하고 네. 또 그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게 참 바른 것인데 네. 제 자신도 그런 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
좀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네.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목사님의 목회 중에 어떤 한계점, 뭐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느끼신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오면서 네.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네. 내가 목회자로서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네. 내 내면적으로 네. 스스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네. 신앙으로 지도하는데 참 내가 과연 거기에 합당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가 네.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네. 이 스스로 목회자의 어떤 한계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고요. 네. 또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무기력한 네. 모습도 가지게 되고 과연 내가 그런 일들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글쎄 모든 분들이 아마 외부적인 환경에 많이 한계점을 느끼는 목사님은 내면 속에 예. 스스로의 그 목사님 한계점을 느끼는데 자 목사님 목회하시 오시면서 참 이럴 때는 내가 정말 목회가 참 재밌고 참 목회하길 잘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기억나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배를 드리고 네네. 집으로 돌아올 때 네네. 어떤 날은 참 마음이 흐뭇하고 네네. 또 기쁜데 또 어떤 날은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특히 어떤 성도가 오늘 설교에 이게 은혜를 못 받았다라는 네. 얘기를 들으면 참 어떤 때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네. 밤에 잠도 못 자게 되는 그런 네. 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번은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이 오늘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또 제 자신에 관한 얘기였을 때, 네. 제 마음이 많이 다운됐는데, 그때 저는 사람의 위로보다 네, 네.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 네.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섬겼고, 네네. 성도를 섬긴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히브리서에서 봤었어요. 네. 그때 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사람의 위로보다 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참 낫다라는 네. 뭐 가끔 사람의 위로도 좋지만 네네.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네. 위로해 주시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되고 네. 그때 참 목회를 잘했다. 네. 목회자의 길에 잘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형제는 대표를 걸리게 되니까 이건 우리 편에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욕망, 욕심, 그것들을 읽으면서 자, 목사님 그 이민자 목회를 하시지만 이곳엔 그래도 또 현지 선교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네 교회에서 현지인과 더불어 어떤 진행되는 선교 어떤 그런 전략이라든가 선교 뭐 프로젝트 아니면 선교 활동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네네. 하나의 실천 사항으로 네. 이 지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돕자라는 네. 것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째 꾸준히 네네. 이 푸미영 근처에 있는 네. 교회 근처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베트남은 아직도 공산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그 현지인들을 돕고자 하는 뭐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네네. 그곳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건 네.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와 네. 있는 적십자사와 네네. 연결해서 구호단체와 예,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는 직접 가서 네. 그분들에게 우리 스스로 전달해 주고 싶다. 네. 그런 의사를 표시했고 그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서 네. 5년 동안 계속 그 가정을 찾아가서 네. 방문해서 저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꽤 많고요. 네. 장례까지 치러드리려고 했지만 네네. 그분들이 사양을 해서 네네. 드렸고요. 한 달에 한 10가정씩 이렇게 네. 저희들이 매달 우리 학생들도 동참하고 네네. 성도님도 동참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만나서 네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목사님의 어떤 그 뭐 계획, 꿈이라면 어떻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네. 또 이 베트남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교회 네.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또 여기 많은 이제 한인 자녀들도 있고 네. 또 한배 가정의 자녀들도 있고 네네. 이제 그런 자녀들의 신앙 교육적인 면을 네네. 사실 많이 터치 못하는 지금 실정입니다. 네. 물론 여기 국제학교도 있고 한국학교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신앙 교육과는 좀 거리가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회가 주어지면 네네.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을 향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학교를 하나 할 수 있으면 네. 참 해보고 싶은 그런 다음 마음이 세대를 향한 예. 교육. 아마 그걸 가게 된 결정적인 뭐 동기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 대한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네네. 저희 교회 같이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네네. 이분이 한국에서 그런 어떤 대한학교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네. 또 저희 교회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제 제안을 네.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여기 상황에는 필요하다 네네. 싶어서 일단은 같이 그럼 의논해보고 네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사역을 한번 방향을 잡아보자. 그래서 사실 제가 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관심 또 그런 데 관한 교육 시스템 여러 가지 준비가 아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어떤 뭐 조금 준비된 사항이나 뭐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그 비전 같은 게 뭐 조금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네네. 일단 교회 내에 네. 이러한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을 같이 네네. 모아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네네. 또 수렴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함께 또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문제나 또 네. 인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네. 좀 나아가지는 않았고요. 네. 교회 내에 이런 의견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 목사님 그 목회 중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은 어떤 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씀 공부죠. 말씀 성경 공부. 네. 그리고 또 베트남에 이 구제하는 사역 이 두 가지로. 내 생명 되시니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바른 신앙의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여기는 어떤 모임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네네. 목장 모임인데 네네. 소그룹을 모여서 네. 공부도 성경 공부도 하고 네. 삶도 나누는 그런 네.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교인들 직접 이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오셨구만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자, 한번 권사님 성함 좀 말씀해 주실까요? 구채원 아, 구채원 권사님. 네. 구채원 권사님은 여기 베트남에 계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 20년 된 것 같고요. 20년? 중간에 네. 한 4년 반 동안 한국에 가 있다가 네네. 지금 온 지 2년 반 됐어요. 아, 다시 그러셨구만요. 온 지. 네,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네. 자, 우리 구권사님. 네. 구권사님이 바라보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목사님에 대해서요. 네네네. 항상 선하고 네네. 온유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좀 말하는 것처럼 뭐 많은 그 욕심이 없으시고 네네. 참 건실하신 그런 네네. 좀
그런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목사님 뵈도 네. 아주 굉장히 온유하시고, 인격적으로 네, 맞아요. 아주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권사님 보기도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20년을. 아, 그러시죠. 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은 직분이 무엇인가요? 네, 저도 권사. 아, 권사님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명자입니다. 아, 그러면 이 권사님은 여기 계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저는 12년 됐어요. 12년. 권사님도 꽤 되셨네요? 네. 오늘 여기 목장 모임 오셨는데, 네. 우리 권사님 목장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목장은 네. 한 마음 목장이에요. 마음이 하나다. 네, 네. 그 한 마음이란 마음이 하나이라는 뜻도 있고 네네.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도 있고 네. 커다란 큰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도 있어서 한 마음 목장으로 정했고요. 네네. 저희 목장이 또 굉장히 좀 그래도 오래됐어요. 네.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또 저희 목장에서 되게 처음 오신 분들이 네네. 많이 또 변화도 받고 네.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모일 때마다 같이 서로 중보기도 하는데 네네. 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응답도 받았고 네네. 서로 정말 많이 경험하면서 네네. 저희들이 정말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목장입니다. 네, 권사님처럼 훌륭한 권사님이 계셔서 목장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때문이 아니라 네네. 저희 목장 식구들이 다 너무너무 착하고 정말 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착하고 충성된 종일 것 같아요. 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좋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바라보는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예,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네. 오랫동안 이렇게 네. 같이 동력한 분들이라서 네. 권사님 보신 게 좀 맞지 않나 그러기도 하지만 네. 너무 좋은 면만 보시고 네네.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참 마음이 기쁘고요. 네네.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네. 교회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훌륭한 성도님들 계시고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부님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의 목회는 정말 내면의 인격적인 아주 훌륭한 목회라고 계시는데 이런 목회를 하기까지는 훌륭한 또 사모님이 계셨기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목사님 이렇게 목회, 이민 목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이 베트남 오신 거 18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 거제도인가요? 거창, 예. 거창에 계실 때에 이곳에 처음 오시자고 할 때 사모님이 어때요? 승낙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네.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선뜻 네. 베트남이라도 네. 아, 해외도 많은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았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네네. 이제 옛날에 현대건설에서 네. 이제 해외 근로자로 많이 나갈 때 네. 해외 이제 태국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네네네. 이런 데 가셔서 일을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한 열대지방의 그 태국의 네. 사진 같은 거 보면서 네. 아, 나도 저런 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자 그럴 때 선뜻 네. 그러셨구만요. 네. 그때 그럼 오실 때 아이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아이들은 4살, 5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네. 지금 그 아이들이 굉장히 컸겠습니다. 네, 지금은 딸은 대학교 4학년이고요. 네. 아들은 군대에 있고. 아, 그러셨구나. 네. 참 지나간 세월 동안에 많은 이민자 목회 생활하신 우리 사모님 많이 힘드신 분도 참 많았을 텐데 여기 오시면서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의 내조하시면서 사모님이 처음에 그 이민자들과 기억에 남는 좋은 점을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베트남 생활. 네, 베트남 생활은.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살았으면 네네. 누리지 못했을 것들을 네네. 이제 베트남에서 누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의 30대와 40대와 50대를 여기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 살았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그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네. 만나고, 네. 첫째는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난 거고요. 네네. 또 다른 거는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누리지 못했을 건데 예를 들면 한국은
아줌마들이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게 참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커피값도 싸고 맛있고 해서 네. 카페에 자주 출입하면서 이렇게 네. 사람들하고 여유 있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네.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이 네네. 네. 쫓기지 너무 않고. 네네 네. 좋고 또 한국에서는 해외를 나가는 게 뭐 요즘은 해외 여행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한번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간다는 네네. 게 힘들었을 텐데 저는 여기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해외에 또 많이 보내주신 게 네네. 다른 나라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모님 우리 함께 목사님과 목회 내주하면서 오시다가 정말로 사모님 가슴이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아팠다라고 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담임 목회지였던 교회를 떠날 때 네네. 저의 첫사랑이고 네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사임하고 떠날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 같고요. 그거는 네네. 어느 분이나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특별히 가슴 아프고 이런 건 저는 별로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또 그래서 또 목사님이 다시 흘러가서 또 공부하시고 네. 또 이 지역은 보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아주 신도시 같은 개념이에요. 네. 또 교민들 많이 사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또 이루시려고 이곳에서 새로 또 목양의 멋진 시작을 하시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사모님 목사님 내수하시면서 목사님이 어떨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이제 목사님은 네. 이렇게 외향적인 분이 아니시라 이렇게 네네. 풀어버리지 않으시니까 혼자서 이렇게 저한테도 잘 얘기 안 하시고 네. 혼자서 뭐 고민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그러시니까 그럴 때 네네.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의견들이 안 맞을 때 네네. 제 같으면 네네. 이제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하게 다 끌고 나가시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동의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근데 그런 과정이 네네. 제 성격 같았으면 그냥 다 해버리시면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 목사님은 또 제가 아니니까 네네. 목사님 성격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또 그런 성품을 사용하시니까 네네. 그럴 때 옆에서 볼 때 좀 힘들고 네, 제가 봐도 목사님 뭐 짧은 대화지만 목사님 목회는 완전한 인간의 내면에 성숙된 그런 목회를 많이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여기 오기까지 사모님의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내조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을 생각되어지는데 특히 사모님은 이곳에 오셔서 이민자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저는 힘든 점보다 더 좋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한국은 학원에도 보내야 되고 네네. 경쟁이 그러니까 아이들 간에도 너무 치열한데 여기서는 저희 아이들이 고3일 때도 네네. 그냥 TV 보고 뭐 숙제만 해가면 되고 네. 그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너무 네네. 운동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해서 네. 너무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키웠으면 그 입시 전쟁도 치러야 되고 그렇죠. 막 경쟁도 해야 되고 입시를 하는데 전쟁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너무 네. 자유롭게 많이 아이들 놀게 한 것이 네. 아이들에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런 게 참 감사해요. 네. 그럼 사모님은 두 아이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제 저희 딸도 졸업반이고 한데 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네네.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딸도 네네. 엄마 내가 취직을 해서 월급이 작은 데를 가도 네. 용돈을 많이 못 줘도 괜찮냐고. 그래서 네네. 그거 하나님이 엄마 아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너희들은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떠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네.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 그것으로 엄마 아빠는 좋다고. 네, 자녀분들도 아주 신앙에 인격적으로 키우신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 말씀 듣고 목사님이 이래 사모님 쭉 바라보시면서 목사님이 바라보실 때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저럴 때는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을 생각되십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네네. 그런 또 자기의 그 원함은 있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고 네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내가 따라주지 못할 때, 또 그렇게 네네. 하지 못할 때 네. 그걸 스스로 참아내는 것이 그때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교회의 어떤 뭐 교회 일에 어려움이 있고 내 네. 스스로 혼자서 고민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네. 그 마음, 그 모습이 힘들었지 않았나.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목사님의 목양 가운데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시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는 이 베트남이 아직도 공산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성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옛날에 좀 정책이 더 바뀌어지고 네네.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성교의 자유, 신앙이 좀 자유로운 네네.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많은 한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네. 25개의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또 8만 이상의 한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와 한인들이 참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또 그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또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한인군 교회가 네. 정말 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에게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사모님 기도 제목은 어떠신가요? 네, 먼저는 저희 목사님이 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런 데 많이 좀 네. 공적인 모임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 안 되는데 네네. 3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저희 아들이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요? 네, 네. 제대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아들도 안전하게 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닦고 간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렵지요. 거기는 땀과 희생과 또 아픔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희생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이민자들의 삶과 신앙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살아온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바라보면서 진한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이 두 분의 아름다운 감동이 우리 가슴에 젖어들면서 이 큰 신앙의 도전이 모든 분들에게 소망하며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e kids in their hundreds tomorrow will march through the door. They're fighting someone else's war. There are so many stories. 배경하면 재밌는 얘기 나오니까 Make you return. And what if I'll never decide? 자, 5초, 4초, 3초. 세계 경제를 소개 다시 한번. When no one else can see.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화이팅!